지금부터 9월 6일 또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시고 오늘 구별하신 주님의 날 복된 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마음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을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나무 들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 갖는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드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나만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악들 또 한 주간을 참여하고 반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낭독하며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을 가려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함께 감사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을 또 참조하셔서 함께 한 절씩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전에 일도 날마다 묵상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용서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제목을 좀 패러디 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어떤 잘못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람을 다루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상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라는 그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사람과 먼저 1대1로 대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으면 2-3명을 데려가 증인으로 세우며 확증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빨리 내가 피해 입은 그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를 대하지 말고, 비록 그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다고 하지만 함부로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거나 알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시키고 알리게 되면 문제 상황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앞서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 나에게 잘못을 행한 그 가해자 역시 뉘우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는 바로 이렇게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요,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직접 충고를 하라니. 그러나 여러분, 이 맥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가족이 된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2-3사람을 데려가서 공증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혼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2-3사람을 데려가서 먼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황인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줄 최소한의 인원 2-3사람을 데려가서 그에게 권고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명확해지고 교회 공동체 차원의 권면조차 만약에 그가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선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나 증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해자 자신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인 것이요.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행동, 죄들,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죄를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태도가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다. 수차례 권면, 개인적인 권면을 통해서, 그리고 2-3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적인 권면을 통해서도 듣지 않을 경우에 저 사람은 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을요, 여기까지에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단순히 그를 무시하거나 축출하라 라는 의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긍휼하게 그를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증오와 저주의 시선으로 그를 공동체에서 바라보고 추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방인들과 세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그 말을 이제 그 사람을 빨리 처리해버리라 라는 이것까지에만 이해하고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손쉽게 사람을 퉁치라는 의미로 제한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21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의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형제를 얼마나,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냐? 7번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도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번이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0번씩 7번씩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문자적으로 70 곱하기 7 해서 490번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용서는 개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용서는 무한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용서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품어주고 없던 일로 해주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롭게 덮어주자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아마 제가 성경에서 파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적용돼야 될 대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한 예수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기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관대한 방식으로, 단순히 없던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공동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단절하는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랑,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쓰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나 남용되어서 쓰이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다시금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혹은 듣지 않았을 때 권징하고 일종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가르쳐서 칠이라고 부릅니다. 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용사분들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생소한 이유가 뭘까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설령 교회가 이 7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빈정상해서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버리면 그냥 문제가 끝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말씀의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교회성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공교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교회와 저 교회가 각각 다르다, 각자 따라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복하고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을 제어하고 계속해서 권면하여 듣지 않을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득이하게 배제하는, 치리하는 일들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 교단이나 어떤 특정 인사들의 막말 혹은 굉장히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개신교 전체 차원에서 제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교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교회라는 것을요, 사도신경 가운데는 꼬박꼬박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는 그냥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어느덧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재하기가 혹은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공교회성이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지 의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저것은 남의 교단 이야기, 저 교회는 남의 교회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거의 효력이 없고 남들이 물어보더라도 저건 남의 교단 얘기야,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선긋기를 하듯이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익숙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해결해야 될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말이죠.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각종 기도회나 교회에서 기도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설교에서 활용되기도 하고요. 인용하기 참 좋은 구절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분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 그 임재, 힘, 이거를 강조하기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구절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요, 뜬금없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갑자기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의 뜻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맥락과 계속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은 결국 나에게 잘못을 한 그 가해자, 혼자 만나서 권해도 듣지 않고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권면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치리할 때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치리할 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서 선언을 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의 결정,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승인하시겠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교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땅인 교회에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매이게 하고 풀게 하면 풀리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그 사람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어쨌든 뭔가 속박하고 치리를 하는 어떤 건직을 한다라는 의미 같은데, 풀린다는 말은 뒤에 왜 집어넣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차원에서 건징을 하고 치리를 했을 때 혹시나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였을 때, 그때에는 교회가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말이 그냥 쫓아내거나 평생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증오하면서 저주하듯 대하라 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확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세리를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를 공동체 안에서 축출하거나 건징하거나 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서 복구되기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거예요. 19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 구할까요? 그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 그 치리 대상에 대한 긍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금 바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용서가 굉장히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또 은혜라는 단어가 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두둔하면서 네가 용서해줘라, 좋은 게 아니겠냐 라고 종용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가 참 많아서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문제들, 재정 비리의 문제들, 혹은 성범죄에 대한 것들, 특별히 그것이 목회자와 혹은 관계자와 더불어서 일어난 일일 때 더욱 유독 이 말은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적용되면서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의미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용서였으니 더 이상 아무 사후의 책임이나 대책에 대해서 묻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을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회개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반드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치리하는 것,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복수심과 개인적 감정이 앞서 그 사람의 죄를 함부로 폭로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가해자를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원리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한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이 공교회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또 정말로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은 비단 모이는 우리들이나
혹은 비대면으로 각자의 삶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대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복수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대하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의 원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신앙의 노선이 아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이탈하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인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한번 공동체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이 계좌는 화면을 참조하셔서 드려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요청사항이 있어서 계좌를 별도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과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바쳐진 우리 소유의 일부가 또 우리의 전체의 삶이, 인생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삶이지만 주님 손에 들릴 때 진정으로 희망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 신실하심을 알고 우리를 맡겨 드리오니 주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참 언론을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막연하게 그 사람들과 선긋기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열심히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 교회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한 명 한 명의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별도의 광고사항은 없고요. 이것으로 모든 광고 사항은 전달드렸고요.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공동체 안에 발생한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아래 그렇게 다루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며 그렇게 주 앞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